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어떤 형제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자세가 어떤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기쁜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보거든요. 이제 다 봤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테스트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사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통과하면 분명히 복을 받고 자격을 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상 시험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은요,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은요, 그냥 시련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은 어떤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에요. 이 시련이란 말이 있죠, 시련.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수차례 두드립니다. 단단하게 만들죠. 이게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쇠붙이라고 하면 우리를 빨갛게 달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믿음의 시련을 주셔갖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만든다?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아서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 천국은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 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드리니까. 어떻게 두드린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장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쇠붙이고. 아니, 단단해져야 그게 칼도 되고
검도 되고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단단해지지 않으면요, 그거 칼로도 못 써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뭘 겪어야 된다?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거기서 기쁘게 여기라. 쇠붙이가 불에 달군 후에 수차례 두드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날카로운 칼이 되듯이, 정말 쓰임받을 칼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를 맞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이죠,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게 쉽습니까?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련의 목적은 뭘까요? 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목적.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는 목적,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인내심이 클까요? 인내심이 좀 없을까요? 사실 인내심 없어요. 그 사람은. 인내심은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인내심은 어디서 배웁니까? 인내심은요, 누군가 가르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내심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 겪어야 돼요. 뭘 겪어야 돼요?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겪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심 못 배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막 인내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약 올리시면 안 돼요. 아유, 얼마나 믿음 생활 못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롱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왜? 나도 그런 시련이 올 수 있다니까요.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성도님들에게만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다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드린다고요, 계속.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인내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인내해야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배울 수 있다? 내가 시련을 당해보면 그때 나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시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뭐가 생긴다? 마음속에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 목적입니다. 인내심.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심만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어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성숙하지 못한 거죠. 부모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그리고 미성숙한 아이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못 기다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좀 성숙해지고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다려요. 철이 드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참을 줄도 알고.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요, 그 사람 못 기다려요. 인내심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쉽게 막 화내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 다음 단계로 뛰어넘게 하려고 이 시련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짜증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단계에서 머무는 거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 단계에서 머물러.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도 얼마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단계를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있으세요? 다음 단계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구원받고서 바로 천국에 갔으면 그런 단계를 안 넘어갈 텐데, 우병강도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믿음의 시련이에요. 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하는 법을 배웠고요. 성막을 만들었죠. 제사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구나. 인생은 이걸 배운 거예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과정을 둔 거예요. 시련을 둔 거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고 마침내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방법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똑같은 분이어서 그래요. 똑같은 원리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인내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시련의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랑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 관계가 꼬여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시련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만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많은 것,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 이것도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돈과 세상에 빠져서 탐욕을 부리며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요. 믿음의 시련이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면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좋은 면으로 왔는데 그것 때문에 못 이겨. 한마디로 복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이것도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게 좀 핵심이에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원망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짜증만 내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죠. 지금 시련 당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엄청난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걸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을 성숙시키는 것, 사람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음식이며 영양소죠.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단계를 못 넘어간 사람, 자꾸 깍꿍만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만 나 바라봐달라고 하고 자꾸만 쉽게 짜증내고 분노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면 그러지 않아요. 자랐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미성숙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했냐 미성숙했냐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얼마 안 다녔냐 이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면 성숙해질 거고 지혜를 못 받았다면 미성숙할 거고. 지혜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지혜란 이름 많이 짓는데 이름을 지혜. 세상에서 지혜는 뭐예요? 어떤 일을 적절하고 바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세상에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일을 적절하게 처리해요.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바르게 처리합니다. 요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의 지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로 교회에 와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세상과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죠. 이 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자신이 만난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만난 지금 시련들 있죠. 이 믿음의 시련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시각으로? 자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내 시각으로 지금 당하는 시련을 보면 짜증만 나요. 화만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각과 안목으로 보면 이 시련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만난 시련,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요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요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거구나. 시련을 주신 거구나. 그때 인내라는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몰라.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짜증만 나지.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해. 믿음이 제자리야 항상. 그러니까 인내할 수도 없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하지 마시고 막 그냥 그거 보고 막 따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시련은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비추어서 시련을 살피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인내하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 한번 보세요. 힘든 일 만나면 무조건 귀찮아합니다. 무조건 싫어하고 짜증부터 내요. 그 힘든 일을 통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그 일을 힘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좀 잘하잖아요. 성숙하잖아요. 내가 무슨 힘든 일 있어도 견뎌내요. 그 사람은 왜? 이번 일을 통해 이런 좋은 게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지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짓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힘든 일 있을 때 힘들다고 말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짜증난다고 말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난다고 말하고, 이러면 이거 우리 불신자예요. 사실 이게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보따리로 가져오실 거야. 이건 터널이야. 반드시 출구가 있어. 반드시 밝은 출구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매사 원망이고 짜증뿐이죠. 사람이 겪는 모든 일에는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면이 전혀 없고 오직 나쁜 면만 보이는 일에도 분명 숨겨놓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 매우 괴롭고 슬픈 일에도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어리석게도 괴롭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좋은 면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다 끝나고 몇십 년 지나면 그때 깨달아. 그 일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만난 거야. 그 일 때문에. 꼭 그때는 못 깨달아.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고 깨달아요. 아니, 평생 못 깨닫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원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깨닫고 죽으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거 뭐예요?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즐거워하세요. 성공할 때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이 뒤틀려질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며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라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전도서 7장 14절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생각해보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려고 잘 되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래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서 7장 14절을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전도서 7장 14절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 있을 때 짜증내고 그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하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어린아이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살았으니까 주변 사람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때 되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가장 고민이 뭐예요? 때가 지났는데 뭐 하는 거? 자라지
못하면 고민이에요. 그때부터 고민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됐으면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골탕 먹이는 거예요, 계속.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죠.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건 당신들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누가 팔았다? 하나님이 나를 팔은 거다.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낸 거다. 왜? 애굽에 당신들을 오게 하려고. 왜? 거기에 기근 흉년이 드니까 당신들을 살려서 나중에 후손을 이어서 누구를 오게 하시려고? 후에 예수님을 오게 하시려고.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었다. 구속사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팔려온 거다. 당신들은 악한 역할로 쓰임받은 건 맞는데 그것도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요셉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고난을 당한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한 거예요. 시련을 당했을 때 물론 요셉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할 때는 힘들었겠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형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오게 만들려고. 우리 모두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요셉 참 지혜롭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이 고백하죠. 자기가 애굽에 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지만 그 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 내가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형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요셉은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책임지겠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았던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셉 참 지혜롭죠. 요셉은 해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이게 지혜예요. 집사님, 제가 예전에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셨어.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혜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그때 그 일 당해서 여전히 내가 짜증나. 내가 괴로워 죽겠어. 평생을 그 말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볼까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줬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왜? 귀신 들린 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이 귀신 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 봤잖아요. 자기가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바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속 괴롭혀요. 자기한테 손해 끼친다 생각하면요, 가만히 안 놔둬요. 막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뒀다는 건 뭘 가뒀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짜증 나면 그냥 실어버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죽었다 우리. 아니, 복음 전하는 좋은 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원망 불평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뭘 하고 있었죠? 그들이 찬미했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요. 왜?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간수장을 구원하게 될 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는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미했다는 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과 신라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아닌데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그것을 따지지 마시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무슨 좋은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지혜를 구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 구할 때 어디서 구해요? 서점에 가거나 책을 보거나, 요즘엔 어디서 많이 구하죠? 지혜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구합니다. 유튜브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무슨 사용 설명서부터 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은 유튜브를 통해 지혜를 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지혜를 구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리라.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는 내 힘과 능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 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학원을 다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연말을 하고 책을 보고 하면 내 힘과 능력과 돈으로 충분히 지혜를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려면 내가 노력하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를 받아야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의인이 되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선물 받아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지혜예요. 내가 만들어낸 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냐? 여기 보세요.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해석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좁게 봤는데 이제 넓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쁜 일을 당하면 그냥 짜증내고 화나고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시련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가지 원인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시련을 맞이했어요. 가난해졌어요. 이런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은요, 건강해지면 내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몰라요. 건강해졌는데 좀 있다가 아파요. 또 시간 지나면 죽어야 돼요. 결국은 떠나야 돼요. 그런데 몸이 아프잖아요. 건강만 해지면 내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한 가지 원인만 보는 사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는 게 원인이야. 내가 몸이 아플 땐 몸이 아픈 게 원인이야. 요것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없는 거, 병에 걸린 거, 이 한 가지 원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과 병에 걸린 시련을 마주한 것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고 돈이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건 못 본다고요. 무조건 그거 없는 것만 그것만 딱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이 사람한테 어려움을 준 건데 그걸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것밖에 몰라. 뭐가 딱 없잖아요. 그것만 고민해. 계속 울어. 이게 뭐예요? 그것만 나한테 주면 나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여서 그래요. 신앙도 어린아이면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 문제만 기도해. 그 문제만 고민해.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낙원을 맞이한 것처럼 느껴. 이렇게. 그게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돈이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병에 걸리는 시련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을 알고 그 시련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조건 돈만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게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들 뭐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족도 구원받고요, 그 사람의 돈이 없는 시련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돈 없습니다. 돈 줬어. 그게 무슨, 그럼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근데 또 지혜 없는 사람 그걸 또 좋아해.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또 자기 가족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걸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특징이죠? 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부모의 특징이 뭐죠? 자녀에게? 부모는 주는 분이에요. 자녀에게. 이게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의 특징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항상 공급하는 분, 주는 분. 이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거예요. 믿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머님께서 기도하신다 이 말이랑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어머님께서 기도하신다, 이것은 어머니가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기도하는 일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항상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기도의 사람이다.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시는 게 특징이다. 그게 특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뭐 해라?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왜? 주시는 게 특징인 분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못 받을까요? 지혜를 안 구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구하진 않아. 왜 안 구할까?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린아이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냥 짜증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때 되면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줄 건데, 하나님이 이미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해요. 줄 텐데, 주시는 게 특징인데, 하나님은 받는 게 특징이 아니라 주는 게 특징인 분인데, 하나님의 특징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주특기인 아버지입니다. 군대 간 자녀들 보면 주특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특기다, 뭐가 특기다, 뭐가 특기다 있어요. 주특기. 하나님 주특기가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후히 주신대요. 후히. 여러분, 후히가 뭐예요? 이게? 후히. 맞아요. 넘치게란 뜻도 있는데, 이 후히는요 무슨 뜻이냐면 인색하지 않게, 순수하게, 이런 뜻입니다. 후히가 뭐라고요? 인색하지 않게, 순수하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대가를 바라거나 되갚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선물을 주면서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선물을 기대하며 주기도 하죠. 더 좋은 것을 되갚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순수하지 않게 선물을 준 건 이거 선물이에요, 뭐예요? 이거는요 뇌물이고 투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한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결코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구할 때, 딱 줄 때, 너 그러니 내가 지혜를 줄 거야,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때 너 앞으로 나한테 잘해 이랬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되갚아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지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바꾸세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히 주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요? 1장 5절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매일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지겨워하거나 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오셔서 기꺼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맨날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는 주긴 주는데 어때요? 짜증날 수 있어요. 계속 달라고 그러면 짜증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되갚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효도를 약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매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매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짜증 안 냅니다. 사람들은요 뭘 줄 때 토를 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토를 달아요? 그냥 주면 좋은데 어때요? 이 선물을 구하려고 내가 정말 고생했다, 아주 비싼 거야, 저번처럼 하루 만에 망가뜨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지 마, 이렇게 선물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토를 달아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받긴 받는데 나빠요, 기분이. 뭔가 꾸짖어, 자꾸만 뭔가 조심하라는 거야, 아껴서 쓰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선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어제 내가 준 지혜는 어디다 두고서 또 구하러 왔냐? 너 염치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날마다 지혜를 구해도, 매 순간 지혜를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날마다 뭐 구하시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아버지께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일어난 지금 시련,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해석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겠지? 지금은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일로 나한테 응답하실 걸 믿고 기대하고 해석을 잘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